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성경 기본교리를 연구한 지도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청취하신 은피쌤 교우님들과 송산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 기본교리 제28과 예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하여 강론하고자 합니다. 컴퓨터로 지구 탄생 6천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조사해 보니 단 292년뿐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각오할 만한 핵전쟁의 위험 속에 누가 평화의 문제를 가르쳐주며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대답은 성경만이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 책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인류 최대의 희망이며 참된 해결책입니다. 이 놀라운 재림의 사건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성경을 통해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확실한 약속이 20여 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 하늘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경 66권의 기록을 마치는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 12절, 20절에 세 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은 예수 초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은 예수 재림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으로 그분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재림도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 재림에 관한 성경절은 구약에 900회, 신약에 1800회, 직설 화법으로도 318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확실한 예수 재림의 증인들로부터 재림의 약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늘의 천사들이 확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승천하실 때 그 주변 좌우에 있던 천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재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재림은 공교히 만들고 지어낸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친히 목격한 자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증언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제자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 죽음의 고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 예수님의 계시를 통한 재림시에 일어날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하여 예수 재림을 확증하였습니다. 넷째로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신 사도 바울이 증언하였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과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울은 예수 재림의 확실성을 설명하기를 사람의 죽음처럼 확실한 것이 예수 재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서 제도에서 확실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뜻은 성소마당의 칭의를 설명하며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근본적인 참 믿음에 대한 권고와 책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 성경 연구와 매일의 기도, 자선과 선행의 빛을 따라 거듭난 성화의 믿음에 대한 권고와 책망을 소상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지성소 안의 십계명은 불변의 순종을 요구하며 예수님의 피로 덮인 속죄수는 회개와 용서가 어우러져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소상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근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
그냥 있다 하니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가들은 영혼 불멸설이나 7년 혼란설과 비밀 휴거 사상으로 예수 재림을 부정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의 날짜를 정하여 시대를 경고하고 재물을 착취하는 악행으로 재림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재림 시의 모습과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7가지로 자세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갖대 못자국이 있는 상태로 예수님은 오십니다. 둘째로 천만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을 못 박던 제사장과 율법사들, 로마의 군인들도 특별 부활로 부활하여 예수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도들은 부활하여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도들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 후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 후 악인들은 죽음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구는 황폐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황폐된 지구에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1천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재림 기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예수 재림을 앞당기려고 애를 쓰며 시기를 정하거나 입산을 장려하고 교육마저 외면하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주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시기를 정하는 것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는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시기를 정하거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디 오신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은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필요한 시점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삼아라. 둘째로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셋째로 베레와 성도들처럼 깨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각자의 등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참된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참된 선행과 도르가의 구제가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봉사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를 맞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들은 달란트의 비유처럼 영혼 구원 사업, 특히 가족 구성원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른비 오순절의 성령과 결실의 늦은비 성령을 주시기 위해 헌신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과에서는 재림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 충만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